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함께 나눌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일생을 바친 인물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엄격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늘 그 주리에 휩쓸리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인물이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지한 구도자였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묘사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아마도 먼지투성이의 발, 그리고 얽히고 설킨 낙타 털옷을 두르고 거친 수염, 하지만 아주 빛나는 그런 또릿한 눈빛을 가진 인물로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런 강렬한 인상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서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더러 미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해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실 이 날카로운 이 설교는 2000년 전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엄숙한 선포로 들립니다. 세례 요한이 서 있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유달리 돋보여 보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다고 성경 말씀에 써져 있는데 이곳을 찾아가는 유대인들은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요단강을 찾아가면서 자기네들의 역사를 반추하는 그런 순례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였던 그 장소, 그리고 마지막 통과해야 될 그 관문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죠.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 40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그 강이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요단이 지금 서 있는, 요한이 서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요한이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강 위에 서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시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정말 나침반 같은 사람을 찾아서, 나침반 같은 목소리를 찾아서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도대체 바른 삶인가? 라고 하면서 이들은 애굽을 탈출한 백성처럼 요한 앞에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 사실 무언가를 담아 놓았는데요, 이 모인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 가득한 폭력 그리고 혼란의 모습들을 은근히 담아냅니다. 탐욕에 멀어서 이웃의 가난을 외면하는 부자들, 이웃 나라를 약탈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던 군인들, 가난한 자의 돈을 취리하는 세리들, 그리고 형제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 왕의 부정한 현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이런 세대를 향해서 불을 뿜듯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가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어쩌면 우리 시대 무슨 정치나 권력가가 되기에는 빵점짜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타협을 몰라요. 선과 악이 있으면 날카롭게 구분을 합니다.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것은 흰 것이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요한은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한 채 틈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만 더 좀 부드럽고 조금만 더 정치적이었다면 어쩌면 나중에 헤롯에게도 죽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선악 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 이런 문제에 한해서는 절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화해하고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단강에 자신을 찾아온 부자와 세리, 군인들에게 했던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 사실 이렇게 설교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약간 온유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설교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 다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로마 제국의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만 아니었다면 서로 맘 상하게 하거나 착취하거나 우리가 서로 끼리끼리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의 환경 탓, 그리고 모두 다 로마 놈들의 그 탓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지요. 주변 탓,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뜻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구절은 간단하지만 이런 뜻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장난감이나 기계, 부속품처럼 움직이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군중들이 다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요한이 답합니다. 지금 당장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다면 똑같이 하십시오. 세관원이라고 한다면 부당한 세금을 취리하지 말고 양심대로 부과하면 됩니다. 군인은 엉뚱한 곳에 폭력과 불의를 행하지 말고 받는 급여에 차족하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의 이 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요한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타인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평 대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해결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기 옷장을 샅샅이 뒤져서 여벌 옷을 찾은 다음 이웃에게 나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옷 2벌 있는 사람이 옷을 나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관계도 역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바로 자기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리에게 했던 말도 다르지 않지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사취하지 말고 부당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말은 사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뉴스에서 늘 들리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판검사의 지위, 국회의원의 지위 같은 걸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나 주가 조작, 50억 뒷돈 받기 같은 거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요한이 지금 세리에게 답하는 구절을 읽으면서 혹자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세관원도 아니고 누구를 이용해서 부정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지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리에게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변명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른 방식의 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군인들이 묻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는 족한 줄로 알라. 간단한 말이지만 또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아무에게도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마세요. 거짓말도 마세요.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나의 현실에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또 남에게 위력을 가하지 않는 사람,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러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요단강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폭력, 불의, 거짓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선포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세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고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상상의 세계일 뿐이지 하면서 저 멀리 밀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시기, 질투, 전쟁 없는 세상,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이루자고 한다면 여보시오, 그거 순진한 생각이에요 라고 하면서 피식 웃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상 없이 우리의 현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화로운 세계라고 하는 위대한 이상이 없다면 전쟁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꿈과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쓰레기와 플라스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저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일 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연을 파괴하는 독이 되고 되돌릴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군인의 예를 들어서 폭력이 당연한 세상에 경고장을 듭니다. 비상시에 무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를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를 일깨워서 질문해야 됩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끝내는 대신 평화를 위한 다른 방법이 우리 안에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이제껏 그래 왔잖아, 옛날부터 계속 이래 왔는데 뭐 하면서 답하는 건 세례 요한 앞에서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자기 자신을 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돌아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 속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변을 탓하는 대신 자기 집 옷장을 샅샅이 두지듯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옛 땅에서 강 건너 약속된 땅을 갈망하던 그런 출애굽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회개이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 변화는 단지 고개만 끄덕인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만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변화라고 하는 회개의 변화는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서듯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두고 참회의 4단계라고도 그렇게 부르고는 하는데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회개의 4단계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에게 마음 찔리는 일이 없다면 회개의 첫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변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찔림을 받았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껏 잘못해왔는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아무개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내가 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잘못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 번째 단계인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늘 진실한 고백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용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용서의 힘으로, 용서의 감동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더불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 즉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말의 본뜻입니다. 살다 보면은 속에서 이런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하다가 그거 문제 있잖아, 그거 잘못된 일이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거 변해야 하잖아,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말들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종종 우리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기고, 아니면 변명거리를 찾아서 양심을 가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정당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간혹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린 모두 다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 같은 설교자를 우리 속에다가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회개의 설교자가 있다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회개만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 회개만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늘 우리는 한없이 작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문제를 삼고, 우리가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문제를 삼고 꼬치꼬치 시험 성적을 매기는 것처럼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그거 잘못됐잖아, 너 이거 잘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노력들은 다 형편없이 보이게 되고요, 내 경력은 하잘것없이 보이게 되고,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인간으로 생각돼서 늘 무언가를 하기에 의욕이 팍 떨어져 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회개의 설교자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낼수록 우리는 늘 점점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용기도 나지도 않고 탈진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잘못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 그런 설교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설교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복음의 말씀은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설교자였던 이 요한 뒤에 오실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에서 스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고름진 상처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는 사람입니다. 아픈 곳을 찌르는 사람이죠.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요한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단순하게 있는 흑백 그대로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까지도 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상처와 실수, 훌륭하고 취약한 면,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 그것 자체로 주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검은 양으로 보이는 병자와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식탁을 나누시던 분이죠. 거기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변해야만 내가 너 만나줄 수 있어? 내가 너 변하는 만큼 너에게 보상해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은 우리가 조건이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졌다는 이 하나의 진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 삶을 바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들렸던 이 음성은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위로가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 내 가족, 너는 나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제목 이야기를 한마디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리 기뻐함이죠.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라틴어로 특별한 명칭이 하나 붙어 있는데 가우데테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 뜻이 바로 풀어보면 미리 기뻐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성탄을 미리 앞당겨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구약 사도서간의 말씀, 교회력에 관련된 모든 본문 말씀들은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교회력의 모든 말씀들을 잘 보면 이 말씀들이 나와 있는 이 배경들을 보면요, 다 기쁨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대로 기쁨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뒤에다 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특이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있던 그때는 어떤 때요? 나라를 빼앗긴 때입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때라서 이런 때 기쁨을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렇죠. 빌립보서 기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의 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떤 기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옥 안에 투옥돼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는 누가 확진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심각한 현실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리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 말씀을 보면 네 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약속이 우리 한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 선하고 복된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